많은 사람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감당할 힘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되는 놀라운 기도의 목적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통 속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장면은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망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현실을 온전히 직면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한 기도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상황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종종 현실을 피하고 싶을 때 시작됩니다. 아픔이 클수록, 문제 앞에서 버티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대신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기도 속에서 감당할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힘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감당할 마음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피하는 대신 그 문제를 통해 더 단단해지길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는 도망치는 평안이 아니라 감당하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표현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해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께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비로소 기도의 본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이 가장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안식을 얻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뜻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이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그렇게 마음이 항복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뜻 안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보다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설명이 아니라 신뢰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드려진 기도는 언제나 평안을 낳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기도는 즉시 응답받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조급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키웁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늦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응답을 늦추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듬으십니다. 기도는 기다림 속에서 자랍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배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지 간청이 아니라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소망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